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할렐루야. 잘 지내셨지요? 오늘 복된 성탄절 아침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기뻐야 할 시간에 아침 이제 교회에서 문을 착 열면 2층 이제 사무실 창문을 딱 열면 항상 요 시간 예배 11시가 되기 전에 한 9시 뭐 이때쯤 되면 막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요. 제 귀에는 들려요. 실제로 막 성가대원들이 막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오늘은 조용해요. 그리고 요 근래 들어서는 계속 그 찬송 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손 좀 내려주세요. 왜 안 들리느냐? 모이질 못하니까, 찬양하지를 못하니까. 바로 옆에 있는 큰 교회에서 성가대원들이 막 연습하는 그 소리가 전혀 안 들린 지가 1년입니다. 가장 기뻐해야 할 대상, 또 가장 감사해야 할 대상들이 그 기쁨과 감사가 억눌려져 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할 거 다 하잖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뭐를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어 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된다, 또 동조해야 된다, 정책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마음속 한가운데는 나도 찬양 계속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누구나 있을 거예요. 곧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 하고 싶으나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딱 풀리는 그날 마음껏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요, 아이들을 낳을 때 우리도 이제 교회 아이들이 둘이 있습니다만 그 출산할 때 미리 그 출산 날짜를 정해놓고 그 날짜에 아이를 꺼집어낸다 그러죠. 그 제왕절개 뭐 이렇게 해서. 근데 그렇게 날짜를 딱 정해놓고 부모들이 그 태어날 아이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원에서도 아이를 받을 의사와 간호사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는 누가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누구의 아이가 태어날 거다라고 하는 그 기다림이 있어요. 준비함이 있고, 또 누구보다도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사랑의 품이 그 아이를 어서 이렇게 안아보고 싶어하는, 품고 있지만 안아보고 싶어하는 그 기다림이 있을 것이고, 그 밖에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그 아이가 얼른 태어나기를, 그 생명의 탄생을 기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대라고 합니다. 맞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생명의 탄생을 위해 사람들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태어날 아이에게 입혀질 옷, 우리 베네쪽 옷이나 뭐 이쁜 옷들, 신발들 미리 사놓으면 그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주인을 찾는 거잖아요. 그 주인이 태어나야 쓰임을 받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필요한 물건들도 함께 다 준비된 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잉태할 때부터 시작해서 딸 아이면 어떤 이름을 지을까, 또 남자 아이면 어떤 이름을 지을까 하고 고민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또 아니면 뭐 부모님이나 스승님이나 누구에게 의뢰해서 아이의 이름을 짓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아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름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기다림에 필요한 그 비중에 차지하는 것만큼 그 이름도 그 비중이 크기 때문이에요. 심지어는 그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도 짓기 전에 그 아이가 생겼다라는 걸 알면 뱃속에 있을 때 태교할 때 쓰는 이름이다 해서 태명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대로 막 짓기도 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뭔가 그 생명체에 대해서 호출을 할 수 있는 명칭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냐? 사람이라고 하면 이름이 필요한 거예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물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이름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임마누엘의 예수님. 이름이 필요했는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했던 그 구원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이었으며 또 그의 자녀된 구원받은 우리의 그 감격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그 예수는 무슨 뜻일까요? 많죠.
근데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 자체는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란 뜻이에요. 즉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사람, 당시대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은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참 많이 지어줬던 아주 흔한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말로는 개똥이, 새똥이, 말똥이처럼 그렇게 아주 흔해 빠진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예수라는 이름을 쓴 게 아니라 그 당시에 태어난 아이들 중에 예수야 그러면 뒤돌아보는 애들이 많았을 거란 얘기예요. 아주 흔한 얘기죠. 사람들은 자녀에게 그 흔한 이름 붙여주려고 하지 않아요. 아주 남다른 의미의 이름, 아주 잘 되라고 그 이름에 어떤 아주 특별한 의미를 탁 부여를 해서,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특별한 이름. 이 이름은 전 세계 어딜 떠나고도 한 사람밖에 없을 것 같아요. 누구예요? 주의종 있죠. 네. 차올림도 그렇죠. 네. 특이하잖아요. 차올림. 이차올림. 그러니까요. 이름만 얘기했죠. 성은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 자녀가 특별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이름에 부여하는 그 뜻은 굉장히 중요하고 고귀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흔하디 흔한 그 이름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요, 자신들이 낳는 첫 아이잖아요. 그렇죠? 결혼한 부부의 첫 아이.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에요. 요셉과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몸에서 난, 이제 장황하게 설명하겠지만 그 가정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가 예수란 말이에요. 근데 그 첫 아이의 이름치고는 이름이 너무 준비가 안 됐다.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안 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기 예수께 붙인 이 이름을 아버지인 요셉이나 어머니인 마리아가 준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했을까요? 가까운 친척이 해줬을까? 할아버지가 해줬나? 자, 그렇다면 이 예수라는 이름은 어디에서 왔나? 우리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예수라는 이름을 장명해 준 분이 나와요. 야, 이분한테는 이 흔한 이름 지어줬으니까 이름 지은 값 주지 말아야 돼. 요 길 건너에 가면요, 우리 잘 가는 식당 있잖아요. 칼국수 식당. 그 옆에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칸 2층 집에 보면 장명소라는 게 하나 있어요. 그분은요, 내가 목사인 걸 아나 봐. 지나가면서 나만 보면 눈을 흘기고 가. 생긴 거 허우대가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거 방송에서 또 이렇게 해놨다고 막 뭐라 그러지 마세요. 실제 그랬거든요. 왜 그랬을까? 보니까요, 이름 짓는 자더라고요. 사주팔자 이런 거 하시는 분. 그러니 그분들도 뭐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눈 흘겨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라는 이 이름이 거기서 누가 했다? 21절. 성령 하나님이 탁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에게 그 이름을 붙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라고 아예 딱 정해준 거예요.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렇다면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할 그 위대한 이름, 능력자의 이름을 아들에게 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장 평범하고 흔하디 흔한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은요, 이 세상을 호령하고 지배하고 또 영웅이나 황제처럼 그렇게 출생이, 그런 아주 거창한 출생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섬기고 구원하려 오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거창하게 짓지 않으신 거예요. 자, 이 말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요, 교회는 이래야 하니까 자기를 잘 섬기라고 하는 인간들이 생겨요. 그럼 그 사람의 우리가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럼 그 사람은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성경의 말씀을 자기에게 맞추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우리 교회는 물론 없지만 그런 것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은 자기 자신을 타락시키는 방법일 뿐입니다. 이름으로 그의 능력을,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어떤 이름이었든 상관이 없던 거예요. 자신의 삶, 섬김의 삶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게 몸소 삶에서 실천함으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위대한 거고, 그게 능력받는 거고, 그게 인정받는 거예요. 말로 아무리 해봤자 내가 들은 게 많다고, 배운 게 많다고, 아니면 뭐 지위가 높다고, 서열이 높다고 그거 가지고 주물럭 해봤자 아무도 인정 안 하면 그처럼 불쌍한 게 없어요. 그분의 이러한 사역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예수라는 이름의 그 뜻,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그 의미의 이름이 중요했던 거지, 그 이름이 높은 가치가 있고 없고 흔하고 귀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평범한 이름을 가지고 평범한 아이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분 안에는 이름과 관계없이, 인간의 육신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 그리고 권세, 능력, 그것을 가지고 계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이름이 내가 황제다 그러면 황제라고 해서 거지 생활하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이 예수라는 이름이 성령님에 의해서 계시되었던 것처럼 출생 또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잖아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대요. 옛날 같았으면 맞아 죽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시대 같으면 돌팔매질 당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결혼하기 전에 애부터 혼수로 갖고 오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잘못된 것을 잘된 것처럼 그냥 인정하는 사회로 넘어가다 보니까 아닌 건 아닌 거고 맞는 건 맞는 건데 그게 없어지는 그 경계선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남의 것은 안 돼도 나는 돼도 남의 것은 안 된다, 이런 사상들이 자꾸 팽배해지다 보니 나만 하는 이기주의가 생겨나는 거고요. 문제는 지난주에 제가 동방 박사들의 그 목적에서 말씀드렸듯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몇 절이냐면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니, 예수라고 저라라고 해놓고 또 아들을 낳는데 이번에 임마누엘이라 그러래요. 그럼 둘을 낳나? 쌍둥이를 낳나? 헷갈리죠? 헷갈리지 마세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건 호명이,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뜻을 갖고 왔는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즉 그거를 아주 개인적으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예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지금까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사람은 언약 안에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주거니 받거니 어떤 계약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래서 사사 삼손의 경우도 일시적으로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해서 삼손이 엄청난 힘을 가졌었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 어떤 여자 때문에? 여인의 꾀임에 넘어가고 머리 자르고 나서 뭐 힘을 잃었네 어쩌네 그랬잖아요. 자, 물론 하나님의 인생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사람과 하나님이 일체가 되었을 때 능력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딱 떠나시고 나면 그 빈 껍데기는 아무 힘을 못 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삼손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람과 일체가 되어 늘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예수님, 즉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자체가 사람으로서는 내가 예수님하고 아무리 내가 가까이 있고 싶어도 예수님이 나한테 오시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안정수 목사님하고 가까이 있고 싶어서 맨날 연애하고 전화하고 뭐 문자하고 막 이러다가 결혼까지 해서 우리 지금 같이 살잖아요. 이건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예수님을 원한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찾고 쫓아다닌다고 해도 예수님이 나를 인정 안 하고 나를 곁에다 두려고 하지 않으신다면, 예수님이 오지 않으신다면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란 얘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왜 우리가 주님을 꼭 만나고 가야 된다 예배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바로 이 뜻이에요. 주님을 내가 원한다고 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정할 수 있도록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다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자기 백성을 위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건데,
그러므로 보편적으로 보이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되게 우습게 여김을 받는 사람으로. 목수 그 당시 흔했어요. 그 목수들이 가난했단 말이에요.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우리나라 흥부 놀부에서 흥부집 아들이 아니라 놀부집 아들로 태어난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도리어 이런 사실이 우리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그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천한 집안에 천한 자리에, 저 보이잖아요, 사진에. 그죠? 막말로 세상에 다 갖추고 태어나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다 떠들어댈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사람은 뭐 금수저야, 뭐 아버지가 뭐니까 은수저야, 뭐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는 아버지가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흙수저야, 요새 그러잖아요. 흙수저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것도 못한다고 요새, 그래서 금수저, 흙수저로 나누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금수저로 태어났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뭐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지, 그래서 다 이룰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다 갖추고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갖추고 태어난 사람은 뭐 아무개나 해도 다 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인정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지 못했던 상황에서 태어난 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누구나가 할 수 있다고 떠들어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 못하게 아예 입막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 어리석어도 아주 어리석은 사람은요, 우연이라거나 또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냥 한마디로 그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겨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아가 얼마나 강한 건데요.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진실을 거짓으로 보고 진실을 이야기로만 인정하려고 하고,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나중에 보면요, 맨날 하늘을 보고 자기도 힘들면 아이고 하늘에 계신 누군지 몰라도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소리 할 거예요. 빨리빨리 깨구러지고 빨리빨리 엎드러지는 게, 자복하는 게 축복받는 지름길입니다. 자, 살면서 세상에서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요?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네? 제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구원해주고 또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능히 지켜주고 건져줄 수 있는 그런 막강한 능력을 가진 자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다. 즉 세상 말로 바꿔서 하면 돈 많은 사람 옆에 내가 딱 붙어 있으면 나도 돈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 사람들이 돈을 막 버는 방법을 옆에서 보면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버는구나 라고 해서 막 갖다 달라붙는 거예요. 제가 경험하기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한 번도 살기 좋은 세상이고 한 번도 내 인생이 복되고 평안하다고 하는 소리 난 듣기 어려웠어요. 볼까요? 60년, 70년대 애기들 때. 어른들은요 맨날 일하러 다니면서 돈 벌고 오면서 그때는 제가 봤을 땐 풍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었고,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는 80년, 90년대 친구나 주위의 사람들이 세상 욕했어요. 정권이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뭐 독재가 어떻고 막 그랬죠. 그런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때가 더 살기 좋았습니까? 그때가 더 살기 좋았죠. 세상을 욕하고 비난하면서 더러운 세상 못 살겠다고 불평불만 원망했어요. 그러면 2000년대로 넘어와서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전 세계적인 재앙과 경제적인 위기로 인해서 세계가 하나로 묶였잖아요. 인터넷이라는 걸 통해. 그리고 모든 경제와 돈이 많아지니까 뭐 외국 가기도 쉽고, 그래서 뭐 국가 간의 교류도 많고, 이제는 뭐 조금만 하면 옆 동네 가듯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언제 걸릴지 모르는 염려와 근심으로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사람들의 말대로 한다면 한 번도 평화로운 시대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내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내 통장에 돈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넘치고 많다라는 느낌을 갖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 이유가 뭐냐? 즉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 죄를 낳고, 또 죄가 크면 장성한 즉 사망을 낳기 때문이에요.
이런 게 우리 삶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데 그걸 그냥 그대로만 읽어버리면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그 죄의 세력이 서로 욕심을 내게 만들다 보니까 조금 더이 나중엔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하는 겁니다.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을 버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권력이라고 하는 그 힘으로 울타리, 바운더리를 딱 쳐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이거 바이러스 못 나가고 못 들어오게 하려고 치잖아요. 이런 거. 그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또 힘이 아니면 여러 사람들을 그냥 군집져 갖고 뭉쳐서 내 편을 만들어 갖고 그 세력을 힘으로 삼거나 아니면 내가 뭐 위다 아래다 따져가면서 서열로, 왜 회사 가면 그런 거 많잖아요. 내가 과장인데 부장인데 아니면 그게 직급이 나보다 후배인데도 뭐 실력이 있어서 승진을 먼저 하면 실력이 있어서 먼저 갔네, 내가 실력 없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거 사장한테 잘 비볐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서열로 누리려고 하는 인정받지 못할 행동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만의 성벽을 쌓아서 그 안에서 이렇게 쫙 쌓아가지고 바운더리 높게 쌓아놓고 자기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와 성벽은 쌓으면 쌓을수록 그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얘를 보세요. 이렇게 벽을 쌓아가지고 우물처럼 쌓아가지고 탁 높여놨다 그러면 결국은 그 안에 갇힌 건 누구예요? 그 사람 자신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모든 사람들과 격리돼 버렸죠. 세상에서 차단되고 그리고 안에서 오는 고독과 두려움만이 자만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고 많은 신세가 되는 겁니다. 그걸 잊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나이가 많네 적네 막 이런 거. 그러나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이런 울타리나 방벽이나 무슨 그런 권력이나 이런 성벽들이 하나도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 그 튼튼한 여리고성, 이게 벽돌 여리고성이 아니에요. 벽돌 쌓고 뒤쪽에는 모래로 싹 산성을 만들어 놔서 이게 언덕인지 가보니까 언덕인지 이게 무슨 산성인지 물론 무너졌지만 야산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단단한 곳이에요. 그게 어떻게 누가 와서 발로 차고 폭탄 터뜨린 것도 아니고 뭘 했다? 그런 성벽도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는 분이잖아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래서 그런 성벽들이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리고성도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그들이 외침으로 다 무너뜨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게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게 뭐 만들어 놔봤자 하나님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에게는 코로나도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50명이라는 인원이 와서 다 찬양 부르고 갔어요. 물론 철저하게 마스크 다 쓰고 간격 두고 물도 한 잔 안 먹었어요. 이거 내리면 물 마셔야 되니까. 그래서 아예 물도 그렇게 많이 남았죠, 뒤에. 그 남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분들 보세요. 불을 찬양 다 하고 갔죠. 근데 한 분도 코로나에 걸린 분이 없어요. 전국에서 다 왔는데. 감사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 에? 이제부터는 눈이 번쩍 뜨일 거예요. 야, 나한테 유익이 어떤 거냐. 내 거를 찾으니까. 본문 21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보세요. 아멘. 예수님이 자기 백성은 어떻게 한다고요? 죄에서 구원한다 그랬잖아요. 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뭐가 뭐를 낳는다? 욕심이 죄를 낳는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 대표적인 속담이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 사람은 자꾸 편하려고 합니다. 그 만물의 편함은 물질을 요구하는 거예요. 물질 많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동산에서 행복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고통받게 된 이유는 뭐였어요? 선악과 먹는 이유인데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선악과를 왜 먹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너도 능력을 가질 수 있어라고 하는 뱀,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 곧 우리 자신들이 죄 때문이에요. 누가 그래요? 나는 그때 그 선악과 안 먹었는데요? 안 먹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지 않아요. 그래서 원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부터 있는 죄.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영원한 고통 가운데로 몰렸죠. 우리의 욕심이 미혹하는 사탄에게 빠져 죄의 노예로 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달고 맛있지만 먹고 나면 그 달고 맛있었던 잠깐의 순간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그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어리석음으로 빠짐으로 인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아름답고 선한 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마리아 남편 요셉의 경우도 19절에 보니까 약혼한 여자 마리아가 난 저 여자 손도 안 잡아봤는데 애를 가졌대. 아이씨 이거 뭐 이씨 남의 애를 갖고 왔어. 이거 이씨 이랬을 거예요 아마. 요셉이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고 사리분별이 있고 행동이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다면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 요셉 자체도 인간적인 모습으로 방해하는 방해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못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한테 가서 고발해서 야, 저 마리아가 어디 가서 간음을 해가지고 애를 가졌대. 내 아니거든. 이러면 막 다 갖다 가서 돌팔매질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마리아가 죽었다. 예수님이 못 태어났다. 그랬다 그러면 요셉처럼 큰 죄인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똑똑하다고 유능하다고 서열이 높고 경험이 많다고 내가 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런 것들을 믿고 함부로 행동했다가 망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이거 안타깝죠.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아이를 가졌대는데 이거 어떡하지? 자, 하나님의 계획이 무언가를 먼저 깨닫는 자가 성공하는 사람이라는 게 여기서 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사람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분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감당하기 어렵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날 버렸나? 라는 생각까지도 들 때가 있어요. 그분의 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자는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는 자는 무조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번씩 강조를 했어요. 첫 번째가 잉태를 했는데 어떻게 잉태를 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리고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요 사실. 이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은 육신적 접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으로 인해서 가졌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갖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일을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얘기예요. 내가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바로 이 일은 지금 성령님이 내게 뭔가 계획이 있어서 주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전 4월부터 7월 말, 8월 말 요새도 아직도 전화가 와요. 8kg가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계산을 다 해봤어요. 체중계를 맨날 재니까 8kg가 빠져서 지금 이 옷도 2번을 줄였어요. 이것도 원래는 105 사이즈인데 지금 거의 100일 거예요. 처형이 좀 이걸 줄여주시면서 다음엔 더 못 줄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바지가 또 커요. 보세요. 이게 왜 그랬을까? 쟤는 육신적으로는 체중이 빠지는 진짜 스트레스? 이런 고통은 많았어요.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볼 수 있었던 게 있습니다. 아, 내가 사순 기간에 뭐에 빠졌었는지를. 뭐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생계가 달려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목사인 제가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주의 종으로서의 역할이 아닌 사순절 기간에 주님을 생각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 그 일에 빠져가지고 거기에만 몰두해 있었다 이거죠. 그 이후에 깨닫는 은혜가 참 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몇 개월에 걸쳐서 왔었던 그 고통 가운데 내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해하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 성령님도 계획하셔서 내게 그거를 깨닫게 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과 수치를 생각하시기 전에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마리아가 당하고 있는 일, 얼마나 억울해요. 자고 일어났더니 애가 생겼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 낳을 거래요. 그 성령이 주신 거래요. 근데 마리아는 걱정 안 했어요. 하나님 계획을 알았기 때문에. 뜻이 있겠거니, 죽여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그래서 그대로 이 미천한 몸, 소녀의 몸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 다시 말해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이 하시는 그 일 때문에 그 두 사람은 인생 일대의 최대의 위기와 고통을 맛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야, 나 너랑 안 살아. 끝내. 우리 그냥 없던 걸로 하자. 넌 돌팔매 맞아 죽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 하고 하나님도 남편도 버리고 떠났나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요셉은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이 분명히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도록 아내를 데려왔다라고 24절에 밝혀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마리아도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제1순위는 늘 내 마음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찾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뜻을 갖고 계실까? 왜 만나게 하실까? 이거의 묵상이 먼저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하루의 삶을 주셨군요. 내가 오늘은 무슨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으로 그 사람 만날 때 말 한마디 실수 안 하도록 나를 주장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사람을 움직여서 내 편이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고요. 항상 모든 주관은 하나님과 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사기당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들을 잘 활용하고 그 사람들과 잘 협조해서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 안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 하나님이 깊은 뜻이 있는데 요셉이 처음에 그걸 못 알아들었잖아요. 안타깝게 생각하시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 사람 앞에 천사를 보내셔서 깨닫게까지 하시냐 이거예요. 급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려움 당할 때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실타래가 엉켜서 인생이 막 엉켜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한다면 반드시 응답하시고 분명한 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믿어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전제되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둘, 셋이 모여서, 너희가 둘, 셋이 모여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임마누엘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도 중요합니다만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8시 기도의 중요성 이제 아시겠죠? 우리가 모일 수는 없지만 같은 8시 알람 맞춰놓고 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자는 게 그 뜻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하나님 뜻을 모를 때는 불안하고 두렵고 떨렸겠죠. 그러나 깨닫고 나니까 뭐가 왔다? 마음에 평안함이 왔던 거예요. 평안함이 오니까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저 안 목사님하고 저하고 식당을 가면요, 텅 빈 식당을 가면 야, 우리는 요새 코로나 사람 없으니까 좋다 싶어갖고 텅 빈 식당 찾아 들어가요. 분명히 때가 지나서 먹잖아요. 저희는 항상 밥 때가. 그래서 아무도 없는 데를 들어갑니다. 그럼 밥을 먹고 있으면 중간쯤 한 사람 들어오고 두 사람 들어오고 나올 때쯤 계산할 때쯤 자리가 꽉 차요. 맞아요? 근데 그게 항상 그래요. 어느 식당을 가든 어느 장소를 가든 어느 옷가게를 가든 다 그렇습니다. 커피숍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제가 그렇게 한번 반문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저는 몇 가지를 좀 깨닫게 됐는데 그건 나중에 다른 설교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한번 간증을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나라가 무너졌어요. 많은 사람들의 칼과 백성들이 굶주림과 병으로 쓰러졌고 자신은 적국이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한 번도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다니엘이.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다니엘의 새 친구, 그 믿음 굉장히 좋잖아요.
한 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중심에 섰었던 그 이유가 뭘까? 예루살렘을 떠난 먼 이방 땅에도 예루살렘 이스라엘에만 계시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이방 땅 대한민국 인천 주안동에도 늘 변함없이 계시다는 거예요. 거기만 계시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얘기를 또 뒤집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볼일 보는 화장실 안에 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은 계시다 안 계시다. 바로 그래서 임마누엘이 예수님인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자녀인데 뭐가 창피해요. 화장실에 샤워할 때도 계시고 다 계시는 건데 나쁜 짓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요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요 연약한 언약의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즉 뒤집어요. 또 나와 하나님의 관계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건성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진짜로 절실하게 믿는다, 신실하게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풀무불에 던져줘도 사자굴에 떨어져도 죽지 않는 겁니다. 그 다니엘은 그런 일이 벌어졌던 일 중에서도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그 신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에 빠져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하면 저는 경험이 있거든요. 안동댐 제일 한가운데서 그 노젓는 배 타고 가다가 큰 배 지나가니까 이거 뭐라 그래요? 이게 물이 확 오는데 처음엔 조금씩 오다 나중엔 이만큼씩 와요. 그러니 배가 어떻게 돼요? 타고 있다가 흔들흔들 하다가 그냥 홀딱 뒤집어졌어요. 거기에 저만 있었어요. 그 들솥이라고 하는 들솥에 선짓국 하나 가득 들어 있었죠. 그리고 라면 같은 거 몇 가지 건너편 낚시꾼들 갖다 줘야 되는 거 그거 있었죠. 체중이 한 80kg 이상 나가는 어머니 계셨죠. 제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제 중학교 2학년 때 키가 126cm였다니까요. 뒤집어져 빠졌어요. 어머니 수영 못해요. 저도 수영 못해요. 근데 안동댐 그게 뭐 200몇 메다라며요. 가운데가. 그런데요, 제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뭔가 바닥에서 받쳐진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딛고 어머니를 배 위로 집어 던져서 얹어놨어요. 그리고 저도 거기 매달렸고 나중에 낚시꾼들이나 그 보트들이 와갖고 건져줬는데 저보고 수영 잘한대요. 꼬마가 엄마를 건져 올렸다고. 근데 그거 아니에요. 밑에 뭔가가 받침이 있었어요. 저는 그 발을 딛고 서가지고 엄마 이렇게 잡아다 올린 거예요. 그게 거북인지 뭔지 몰라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었죠.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우리 구원 다 아시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려진 자기 백성을 다시 찾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찾기 위함. 자, 이걸 또 뒤집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다시 찾는데 처음 찾은 게 아니고 다시 찾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죄를 짓는단 말이죠. 저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자꾸 그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자꾸 막는 거예요. 자꾸 막아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려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어야 된 우리가 죄 짓고 또 도망가니까 또 다시 찾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란 얘기예요. 탕자처럼 자기 발로 걸어나가 범죄에 빠진 백성이라도 또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누구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세상 온 만물을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세상을. 근데 어느 분이 제게 그래요. 아니 본인들이 버는 돈으로 그냥 편하게 먹고 살지 뭐하러 교회해? 그렇게 한번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게요. 뭐하러 교회를 할까? 그냥 내가 버는 돈 내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아니 엄밀히 안 하면 교회를 하는 게 아니라 목회를 하는 거잖아요. 배워서 남 주나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배워서 남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선생님은 자기가 열심히 배운 거 가지고 남을 가리키잖아요. 자기 지식을. 학원 강사들도 그렇고. 그런데요. 이들에게는 가르쳐주는 만큼의 대가, 보수가 있잖아요. 근데 작아도 내가 스승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의 그 보수가 작아도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목회자는
뭔 이득이 있을까요? 응? 뭐 목회자를 뭐 신처럼 떠받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랬다가는 하나님한테 맞으니까. 참으로 비리를 저지르는 목자들이 좀 방송에 나타나니까 속상하긴 합니다만, 대한민국 목사들 뭐 성범죄를 뭐 저질렀니 어쨌니 뭐 많아요. 근데 대한민국 총 그 많은 목사들 중에 과연 몇 명이나 그 일들을 벌였을까요? 대체 몇 프로나 아마 1%도 안 될걸요? 근데 그들이 방송에 나오다 보니까 모든 목사들이 다 그런 것처럼 세상은 느끼고 있어요. 팩트는 실제로 선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95% 이상일 거예요, 아마. 목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목회를 순종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이득이 없고 오히려 내 걸 갖다 다 퍼주는 한이 있어도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많은 신학생을 가르치는 교수였죠, 제가. 안수해 볼 때도 안수 받고도 목회를 감당 못하고 그만두는 분, 1년 안에 그만두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 가만 보면요, 자신의 의지로 내가 목사해야겠다 싶어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마음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니까 가리키고, 자격이 되면 목사 그 심지어 검사해서 검증 받아갖고 그거 통과하면 목사 안수를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까지 다 줘놓고 본인들이 1년도 안 돼갖고 포기해요. 왜? 임마누엘이 예수님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자신의 의지로 목사가 되고자 하면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럼 목회 감당 잘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이걸 뒤집으면 자신의 의지로 목사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목사 안 하려고 저도 발뺌을 9년이나 했어요. 9년 동안 도망 다녔죠. 쫄딱 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절대 굽히는 분이 아니니까. 굶겨서 제가 양손 들고 항복하니까 행복해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도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즉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요셉과 마리아는 순종을 했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여는 첫 단추를 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은혜 받고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흔한 말이잖아요. 귀에 익었어요. 아주 그냥 딱지 붙어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그죠? 많이 들었죠. 행동이 안 돼서 문제인 거예요. 행동이. 코로나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고 성장해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뜻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인생이 흘러간다 해도 그곳에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죽이는 분이 아니에요. 살리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에는 사탄이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에는 비방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잘하는 일에는 험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도 보고 뭐 사회에서도 보고 많잖아요. 그런 일. 누구 하나 특출나면 그걸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합니다. 그렇게 누름에도 불구하고 그거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걸 누가 쓰러뜨릴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을 하죠.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실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고난을 받은 사람이에요? 많이 받았죠. 그가 인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세 가지에 힘씁시다. 세 가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첫 번째, 외우세요. 깨닫고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사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기도의 힘을 써야 한다입니다. 기도의 힘을 써야 한다. 애굽에서 고난 중에 부르짖으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하게 탈출하게 해줬고,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부르짖으니까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임마누엘의 예수님인 거예요. 내 나라 내 민족 전 세계 열방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은 물론이고 또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코로나 이런 거 우습게 그냥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잖아요. 그걸 오히려. 두 번째,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하자. 두 번째, 죄에 빠진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했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자. 복음 증거하자. 전파하자. 전도하자입니다. 전도하자.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죠. 사랑 가운데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하고라도 죄로 잃어버린 바 우리를 다시 찾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거 전하는 게 우리 사명입니다. 세 번째, 성탄절이잖아요, 오늘이. 성탄절은 나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탄절은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섬김을 위해 오신 예수님처럼 나보다 주변에 더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병들고 지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면서 그들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산타가 아닌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자. 세 번째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르짖어 기도하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증거하자, 전도하자.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영원히 기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구간에 출생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증거하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2020년 성탄절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